앞에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신이 처치되어지는 장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것과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기사가 온갖 복음서에 비해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례 절차에 대한 기록은 다른 복음서보다가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7장에서 5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장례 치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15장에서 6절을 할애해서 장례의 절차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7절에 걸쳐서 이제 누가복음 2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12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장사되심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내용인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그러한 내용,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내용, 니고데모가 장사하는 데 도왔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한 기록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라는 것, 분명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냥 잠깐 까무러쳤다가 살아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육체는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그 육체가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30절까지 말씀을 배웠는데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신디라 라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안식일을 예비하는 오늘날로 하자면 금요일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목요일 저녁 때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잡혀가셨고,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금요일 아침 9시경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그리고 3시경에 이제 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날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큰 안식이므로 6월절이 있고, 그리고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는 그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 기간에 속해 있는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큰 날이라는 그 표현을 또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 예비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서에서 나무에 매달게 되면은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를 지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일에 장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둠으로써 땅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체를 빨리 치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도 보면은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그렇게 이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을 행한 죄인을 죽이는 그러한 형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 로마의 형 집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죽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일에 지금 매달았고 이제 아직까지 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는 요청을 해요. 이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형이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발 밑에 발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발판을 두고 있으면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달라는 것은 다리를 꺾으면 어떤 식으로 꺾었냐면 큰 나무 몽둥이 같은 것으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쳐서 다리를 꺾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체중이 실렸던 다리가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내려가면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여서 장사를 치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빌라도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고 빌라도는 야 우리는 며칠 매달아 두는 게 우리의 관례야 그러고 놔둘 수도 있는데 빌라도가 6월절이고 안식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다리를 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 양편에 같이 매달렸던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을 2번이나 맞았다고 했죠.
채찍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채찍을 2번이나 맞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힘도 없어서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후 3시쯤 숨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도 예수님에게 와서는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했어요. 확인해 보는 거죠. 진짜 죽었나. 마지막으로 굳이 다리를 꺾을 필요 없이 옆구리 쿡 찔러 보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죽어서 피와 물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 죽음이냐 가짜 죽음이냐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군사들도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창으로 찔러보았더니 확실하게 죽었던 겁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본 자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인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든 재판당하시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이 본자가 증거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도 요한 자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있었어요.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을 때에 한 말이 있었죠. 너희가 지키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너희 문제 없도록 해줄게 하고 돈을 주고 했던 그 일 때문에 거짓 소문이 돌아서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기의 분명한 증거로서 지금 증거를 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분명하게 본 참된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제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고기를 반드시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는데 그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뼈를 꺾지 말아라. 통으로 놓고 구워서 그냥 뜯어 먹는 그런 식으로 먹지 뼈를 꺾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남는 것은 불태우는데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이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라고 말씀하면서 이 양을 잡아서 먹는데 뼈를 꺾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율례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서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또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양 잡는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그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고 하고 유월절로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속옷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자 특별히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느냐? 바로 이 말씀들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그 다리가 꺾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양의 피가 그 집안의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그 귀한 뜻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 찌른 자를 본다라는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된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려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이방 열국들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본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옆구리를 찌른 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로 대변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역시 부활해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의 내용으로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를 찌른 자로 직접 목격할 것이라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희가 그 찌른 자,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 찌른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 즉 예수님을 찌른 것은 군사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찔렀는데 그 사람들만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하고 결국 그 찌르는 행위까지 있게 했던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면서 그 찔렀던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리고 죽음 이후의 그 모든 과정들까지도 철저하게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다리가 꺾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철저하게 예언되었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재림하셔서 또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전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헛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겠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시대의 그 놋뱀처럼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쳐다보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그저 내가 가서 빌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혹시 내 소원대로 들어주면 더 좋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약속되어진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비교가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가르쳐주십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이 철저하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오셨고, 이제 남겨진 약속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남겨져 있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여서 드러나게 되었죠.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냥 믿기 편한 종교를 여러분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가 좋으면 여기서 있다가 예수는 제대로 안 믿고 지옥 가시는 거고, 다른 종교 찾아가서 다른 신 앞에 빌고 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지옥 가시는 거. 어느 편으로 가시나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장례 치루어지는 과정이 기록되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에 은휘하더라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숨겨져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드러내놓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겨진 제자였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말씀에서 또 보시면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물었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진짜 죽었느냐 확인하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며칠씩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45절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 자.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어요?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그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드러내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그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했어요.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드러내놓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나 관원들 중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왔어요. 죄인의 시체를 달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과 공범이다라고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잘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자기가 공회원이니까 공회원인 것을 밝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39절에서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왜 밤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이제는 자기의 믿음을 여러 사람 앞에 나타냅니다. 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숨겨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그리고 니고데모도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보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향품을 세마포에 묻혀서 싸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인데 그 법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에서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게 된 사건을 말씀하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만들어 두었던 새 무덤, 원래 무덤이, 이 지방의 무덤은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가족들이 거기에 이제 시체를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땅을 사고 막벨라 굴에 그 장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시체도 거기다가 장사 지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족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무덤이라는 것은 지금 금방 파놓고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새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낼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 이제 곧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까이에 있었던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자의 무덤에 장사 되어지는 것도 구약에 예언하셨던 대로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어떤 사람, 아니 좀 특별했던 어떤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이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셨고 분명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저희들 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또한 영생이 약속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